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이따 광고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지만 괜히 반가워서 제가 잠깐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그냥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창세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장, 2장을 놓쳤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같이 하고 이제 계속 매 주일날은 이제 창세기를 그렇다고 꼼꼼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듬성듬성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설교는 자주 들으셨을 텐데 근데 항상 이 내용을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일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외에 아벨은 죽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 전에 아담 외에 다른 인류들을 만드셨다라고 이게 좀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전 인류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 그리고 아벨. 그럼 몇 명이 됐나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하니까 4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4명이지 그때 4명만 살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이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물, 필요한 사건만 적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기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난중일기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난중일기 한문으로 돼 있어서 못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년 7월 8일, 그러니까 한산대첩일 때인데 요 일부분만 읽을게요. 순천부사 권준이 제 몸을 입고 돌진하여 먼저 외의 층가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비롯하여 머리 10급을 베고 우리나라 남자 1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광양, 현감, 어영담도 먼저 돌진하여 층각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쏘아 맞춰서 내 배로 묶어왔는데 하면서 계속 나가요. 내용이. 근데 이 전투 장면에 보면 등장인물이 권준, 어영담 2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2사람에서 막 그 큰 배들을 납포하고 배 막 노져서 가고 수많은 적들을 다 처리했다는 내용인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2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언급이 없어도 군졸들, 수많은 군졸들이 있었다는 거 보통 상식으로 이해합니다. 개똥아범, 돌쇠, 누가 이름 다 안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굳이 모든 이름이 기록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기록은요 필요한 것만 적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적는 게 아니고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목적이 있는 기록이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도록 필요한 인물, 필요한 사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4장 사건에서 필요한 이름은 가인과 아벨 뿐이라서 그 이름만 나온 겁니다. 둘만 기록됐다고 해서 뭐 다른 수많은 형제들이 없었다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제사 드리는 시점이 아담이 자녀를 낳고 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오죠. 예.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작 몇 년 지난 거 가지고 이렇게는 안 쓰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라면 아마 인구도 많이 늘었을 수 있어요. 아담의 아들들뿐 아니라 손자, 증손자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늡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충 볼 때 오장족보를 보면 누가 100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120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려면 오래 걸렸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족보는 그 장남을 기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씨,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언약의 씨를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100 몇 살, 120살에 낳은 그 아들이 꼭 첫아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낳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계산도 하잖아요. 계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지겠는데 대략 우리처럼 20, 30대의 짝을 만나서 그때는 많이 나왔으니까 2년이나 3년 만에 한 명씩 낳는다 쳐도 100년 되기 전에 이미 1000명, 2000명 넘어가요. 여러분이 더 전문가죠. 그 계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장남일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성경에 명확한 근거는 안 나옵니다. 장남이다,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장남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가인이 중요한 것, 가인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장남이라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비범하고 특별함 때문입니다. 사실 간혹 보면 출생부터 좀 이렇게 범상치 않고 기대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의 자손 중에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 이름 뜻이 뭐죠?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을 낳은 거를 지금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출산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라고 믿을 정도로 이 아들이 특별했습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뭐가 특별한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인의 씨 기억하시죠? 구원자. 이걸 기대했던 거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존재감 없이 나와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벨은. 대사도 없어요. 그리고 아벨이 등장하는 것도요. 성경에는 가인의 형제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플러스했어요. 더했어요. 가인의 형제를. 그러니까 아벨이, 그리고 나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가인의 형제로서 등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름 뜻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건 히브리어니까 누구나 알아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이한데 부정적으로 특이해요. 이 뜻이 뭐냐면 허무함, 수증기, 그리고 공허함. 아벨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발음으로는 헤벨인데,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거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 그때 그 헛되다가 바로 이 아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이 서구권에서는 성경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 많이 짓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또 아이작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발음하기 힘든 이삭도 이름을 붙이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뭐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구권에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뭐 영화 감독, 미국의 영화 감독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안 짓습니다. 왜냐면은 뜻이 헛됨인데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헛됨이라 불릴 만큼 아벨이라는 아들은 존재감이 약한 인물이에요. 너무 대조되죠.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둘만 드렸는지 여러 명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가인의 제사가 연락 안 됐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인의 제사가 연락 안 됐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지 뭐 연기가 뭐 이상하게 올라갔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리젝트하셨습니다. 참 두 가지로 당황스럽죠. 아니 어떻게 가인의 제사가 안 받으셨을까? 가인인데.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이런. 어쩌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가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지금 아벨에게로 옮겨졌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벨이 그 여인의 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기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게 나중에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아담이요 한 아들을 낳고 그 아기에게 모든 기대를 다시 걸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셋 뜻이 뭐냐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셋이라고 붙었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예.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씨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씨,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족보도 그렇고. 여러분 어쨌든 가인은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주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지독한 시기심에 마음에 가득 찼고 그리고 분노 때문에 형제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거 우발적인 살인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이거 들으면서 막 둘이서 티격태격 하다가 막 아벨은 형을 막 위로하고 말리고 형이 어떻게 탁 쳤는데 아벨이 그냥 넘어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들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죽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이 이제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나오는데 뭘 말했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번역에서 누락됐습니다. 원문에는 그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우리가 들로 가자,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들로 유인해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됐던데 바야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계시하고 뭔가 막 의도적으로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게 들어가 있어요. 바야콤이. 그래서 일어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요 계획하고 정말 비워서 어떤 의도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가인은 땅에서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까지 보면 가인은 악인의 대명사로 나와요. 발람, 고라, 가인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가인이 잘못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누구나 인정하는데 근데도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이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가인이 크게 잘못한 건 맞고 무슨 이유가 있다고 사람을 형제를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됐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왠지 가인의 그 질투심을 유발한 그리고 시기심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안 받으셨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8일이든 뭐 어버이날이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선물 준비하고 편지도 쓰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 형이든 동생이든 그 여러분
뭐 그 형제들의 거는 막 너무 기쁘게 막 편지도 읽고 막 선물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준 거는 포장도 안 뜯고 그냥 그대로 돌려준다. 사실 상상하기 그런 집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집 나갈 겁니다. 부모님도 밉겠고 동생은 아무 잘못 없겠는데 괜히 얄밉고 부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도 인격이 깨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그거 정말 좌절 그 자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게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지? 뭐 가인이 뭐가 문제 있다고? 가인이 조금 불쌍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랬던 건 아닌가 봐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였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아벨처럼 그 생명의 피로 그걸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야지 가인은 이 원칙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맘대로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배웠었어요. 이제 성경이 그래 나왔으니까 수긍은 되면서도 근데 그 설명이 사실은 완전히 시원치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목동이라서 양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농사꾼이라서 곡식으로 드린 건데 만약에 이런 식이면 가인은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아무것도 못 드리나? 이런 좀 약간 미신적인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이 본문은 저한테도 조금 돌덩어리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진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어떤 죽음,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떤 속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속죄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죄하고 관계 있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근데 죄하고 관계 없는 제사들도 많습니다. 감사제, 낙헌제, 수은제, 매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이나 또 방법으로 이게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죄를 속하는 제사라면,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라면 당연히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제사는 속죄랑은 아무 관계없는 그냥 감사제입니다. 뭘 보고 이게 감사제인지 알 수 있느냐? 제물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제바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물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을 드려도 이거를 화목제로 드리면 셀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면 이걸 올라라고 불러요. 제사에 따라서 그거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어도. 그리고 이제 감사제일 때는 민하, 그리고 이제 속죄랑 관계된 속죄제 이럴 때는 이거 이제 하타하트가 죄란 뜻인데 그냥 죄라고 불러요, 이거를. 근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미나, 올라, 하타하트 이런 것들을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제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떤 제사구나까지도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뭘까요? 4장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할 때 이 제물이 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제. 민하는 오늘날로 치면 감사헌금, 그렇죠? 이거 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건 피가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곡식으로도 드립니다. 심지어는 전병이나 구운 과자 같은 요리로도 하나님께 이 민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으로 드린 아벨 제물도 민하예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이게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을 때 그 제물이 민하입니다. 아벨과 그의 민하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아벨의 제물이 지금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첫 새끼들 복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말을 뭐 단수 복수 구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차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려면 차들이 많다 해야 되는데 그냥 차가 많다 해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번역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원래 복수입니다. 여러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속죄 제물의 제물은요 여러 마리를 드리지 않아요. 죄가 3가지니까 3마리 드리고 죄를 10개 지었으면 10마리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많건 적건 1마리를 드립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이 여러 마리인 거는요 이게 속죄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이 사람들 제사는 감사제라서 피 흘림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 아무 하자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도대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제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부됐을 때 아주 심하게 분노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굉장히 120% 친절하세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 6절,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니 안색이 변함은 어찌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가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6절에서는 너 왜 그렇게 화내니 이 얘기고요. 7절에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은 이제 얼굴이죠. 여기서 얼굴을 든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이제 개념에서는 뭐 떳떳하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한다면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뜻이겠죠. 또는 지금 가인이 분노해서 얼굴을 떨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 들어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들다, 얼굴을 들다 이 의미는요. 권위가 회복되는 거, 용납되는 거, 받아들여지는 거 이제 그럴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많은 번역들이 7절을 받아들여짐, 용납됨 이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즉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너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의 삶, 그의 존재가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선을 행함, 구약에서 선을 행함을 이제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요 안에 있는 것이지 여기 제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실 수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드리는 것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불공정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너무 무서울 정도로 공정한 분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악인인데 부유해요. 그래서 막 재물을 크게 드리고 막 재물만 좋고 멋진 걸로 드리고 그런 이유로 재물이 크고 좋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재물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보셔요. 그 사람을. 그래서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리젝된 게 아니라 반대로 가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재물까지도 리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 이게 사실은 본문에도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냥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죠.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아벨이 먼저라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서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드려지는 재물보다 그 드리는 사람,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이게 찬양이나 예물, 봉사 이런 것들 이전에 그것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느냐보다 우리의 어떠함.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이 대단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봉사와 그 수고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착각인 거예요. 예물의 사이즈와 규모와 질로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황금으로 치장을 해도 그게 우리한테나 대단할 뿐이지 하나님께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가장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나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높으신 하나님께 이것은 아무리 웅장하게 한들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규모와 가치로 따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안 받으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과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설령 부족해도 설령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인처럼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물과 봉사와 종교적 업적을 드린다 해도 또 자기 인생을 들여서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면, 아벨을 받으시듯이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사소해도요, 그건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아주 귀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물이 대단하다고 거기에 스스로 감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무리 작은 예물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탕 한 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한 두세 살 이런 아기가 엄마 입에 넣어주는 그 사탕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주는 거고 엄마에게도 이 사탕 별거 아니지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드리는 그 헌신과 예물 아무리 작고 부끄러울 만큼 초라해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정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저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이 교회의 모든 봉사들을 다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섬김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정성이기 때문에.
꼭 뭐 대단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섬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고 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조금 다른 주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가인과 아벨, 재물에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특이하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면 재물도 이상하게 달라져요. 이게 이상하죠? 가인의 재물에는 아무 하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비하는 의인 아벨의 재물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가인의 재물은 이상하게도 그 재물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냐면 가인의 경우에는 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벨의 경우는 첫 새끼라는 표현이 있고 그 기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의 기름들. 성경에서 이제 첫 것 그리고 기름 이게 뭘 의미하고 상징하냐면 최고의 것, 전부, 정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벨의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로서 이렇게 뭐 땅의 수산을 드렸듯이 아벨도 목동으로서 그냥 양으로 드리면 되는데 아벨의 제물에는 가인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그 정성이 묻어 있어요. 뭐 많이 드렸다, 뭐 어쩌다 그런 규모를 더 크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자꾸 삶과 행동으로 이렇게 묻어서 나와요. 마음은.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말 할 때 있죠. 뭐 마음이 중요하지 외형적인 게 뭐가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해? 뭐 그런 말을 들을 때 있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형식으로도 표출되기 때문에 형식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형식을 꾸며야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니죠. 예,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담긴 그 형식, 외형적인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친구가 여자 또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반지를 선물해 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반지에 담긴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알잖아요. 마음이 없는 반지가 뭐가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담긴 반지면 마음만 받을 게가 아니에요. 반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형식도. 그래서 아벨의 선함이 그 외적인 형식인 예물에도 담겨 있고 그것도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삶과 헌신과 그런 드림 속에 분명히 배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서는 그런 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경우에 막 갈등이 생기고 성도끼리 싸우고 되게 이게 이상한 거였죠. 네. 왜냐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거죠. 안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에 배어나오기 때문에 절차와 형식만을 따라서 드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체감적으로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냥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속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물이 그냥 형식만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과 차이를 보였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요 예배에서 그 모습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성껏 드려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예배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조느냐 아니면 말똥말똥 있느냐, 뭐 예배 시간에 뭐 사탕을 먹느냐 경건하게 이렇게 조신하게 드리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정성 여부를 단칼에 가늠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일례로 제가 아는 어떤 연세 드신 분은 꼭 예배 시간에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발을 올리세요, 의자 위에. 태도가 좀 불량하죠? 근데 그리고 또 예배 중에 막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뭐 초콜릿 꺼내서 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건강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세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건강 상황이 다 해결돼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본인은 본인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고 판단해 봤더니 내가 예배에 억지로 오는 마음 때문에 결국 자꾸 늦더라 라고 한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그래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껌도 꺼내고 초콜릿도 꺼내고 그렇게 먹더라.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참석한 자가 참석자일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이 뭐 그러니까 외적으로 딱 제대로 앉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찬양, 뭐 헌금, 봉사, 예배, 헌신, 뭐 이렇게 구제함, 지체들을 이렇게. 근데 내가 예물을 드린다고 모든 예물을 받으시지 않을 수 있네요. 본문을 보니까. 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그걸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조만간 그 사랑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날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